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가슴의 언어, 성령이라는 주제로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뒤에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그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다렸던 그 특별한 순간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 사이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특히 가슴으로 통하는 소통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부분부터 한번 풀어보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무려 120명이나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사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어떻게 보면 실패하신 그런 상처가 남은 장소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을 거예요.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었을 테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도 했을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한 거죠.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용기를 내서 모이니까 그 용기가 서로에게 힘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했을 텐데 같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 바로 그 점입니다. 말씀에서도 이 믿음의 공동체는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 고통의 장소에 머물면서 함께 기다리는 그 순종이 결국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죠. 네, 이게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제자들 마음속에 있던 그 두려움을 확 날려버리는 듯한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고 하잖아요. 네, 불이요. 네, 근데 이게 막 다 태워버리는 무서운 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식어버린 영혼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는 그런 따뜻한 거룩한 불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거룩한 불. 네. 뭐랄까, 추운 산속에서 모닥불 피우면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모여들고 몸을 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의 불이 제자들의 그 두려움, 후회 같은 감정들을 녹여주고 그 자리에 하늘의 용기랑 소망을 다시 지펴준 거죠. 와, 마음을 녹이는 불이라니, 표현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럼 그 불이 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구체적으로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역시 소통의 시작이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굳게 닫혀 있었던 입이 열린 거죠. 아, 입이 열렸다. 네.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외국어를 막 유창하게 하게 됐다. 뭐 그런 기적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 안에 막 타오르는 예수 생명의 복음, 그 깊은 소식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네네. 그 두려움의 다락방문을 박차고 나가서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한테 그들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걸 가슴의 언어가 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군요. 그 옛날 창세기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흩어져서 서로 소통이 안 됐었는데 완전히 그 반대 상황이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단순히 그냥 언어의 장벽이 허물어진 걸 넘어서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어떤 근본적인 소통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본적인 소통의 회복. 네. 성령은 머리로만 계산하고 이해하는 그런 소통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공감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가슴의 언어를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참 오늘날 우리가 같은 한국말을 쓰면서도 서로 말이 안 통하고 오해하는 그런 불통의 시대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네요. 같은 말을 써도 마음이 안 통할 때가 정말 많은데. 그럼 이 성령의 역사는 결국 관계에 벽을 허무는 것과도 깊이 관련이 있겠네요. 그럼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오듯이 성령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죄의 담벼락. 성령님이 오시면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믿게 돼요.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은 뭐랄까 해방감에 막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더 너그러워지고 욕심에 쉽게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사랑 없이 판단하고 편가르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우리 마음이 공감 능력을 잃어버려서 마치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불모지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있어요. 불모지. 와, 정말 가슴 아픈 지적이네요. 그럼 그 불모지 같은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성령 체험은 그냥 나 혼자 뜨거워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관계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더 이상 경쟁 상대나 판단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이 알아가야 할 소중한 이웃으로 여기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웃으로. 네, 마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요. 길 가다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또 이웃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슴의 언어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성령의 임재는 그냥 과거의 어떤 놀라운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네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주시고 또 식어버린 마음에 다시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막혔던 소통, 즉 가슴의 언어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진정으로 연결되게 하신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침묵하고 단절된 관계를 넘어서서 진정한 연결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인 거죠. 네.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냥 아는 사람 말고 깊이 아는 사람, 진정한 이웃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나눴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여러분 삶에서 혹시 마주하고 있는 어떤 관계의 벽이 있다면 그게 편견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좀 어려운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 벽 앞에서 한번 잠시 멈춰서서 성령께서 이 벽을 어떻게 보시기를 원하실까? 또 어떻게 하면 이 벽을 넘어서는 가슴의 언어로 다가갈 수 있을까?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그 고민과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아주 구체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